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해답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 알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온인격,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이게 이제 형식화가 되고 관념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동차 번호, 그 뒤 자동차 번호판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 밑에다가 써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극단적으로 끝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인격적으로 알아야 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1994년에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국민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가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땅은 무섭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 농부들은 올해 한 해 농사 다 망친 줄 알고 절망의 이 웅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자 국민 500만 명이 몇 달 동안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단 5시간 만에 비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다음 날에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어제 내린 비는 5조 원의 가치가 있었다. 어제 내린 비는 5조 원의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번에 5조 원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단 5시간 만에 해결을 해버리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단번에 5조 원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 이빨과 같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고 풀무불과 같은 시험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결과 그런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게 될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을 하고 말아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핍박이었기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입맛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얼마나 그 핍박의 강도가 너무나 무시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200년, 300년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 당대로부터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무려 135가지의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135가지의 예언이 정확하게 한 개도 틀리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을 할까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예언이 아니다. 후대에 그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그 역사를 겪어온 사람이 마치 예언처럼
이 성경에다가 삽입을 한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작정하고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3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해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방왕은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산 사람의 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을 따라 지키고 산 사람의 끝을 알려주셔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와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요. 주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리고 또 어디에 던져졌나요? 풀무불에. 정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대로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더 잘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11조도 잘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금요철학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죽도록 교회 봉사했는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부서지고 버림받고 깨지고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자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이 사르지 못했고 불에 연기에 그슬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그 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다니엘 12장에 나와요.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다니엘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이 신본주의의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진즉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야 할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진즉 이 나라에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을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문학, 과학, 의학 이 모든 분야에서 탑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유대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세력이 점점 더 흥왕해지고 왕성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들은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쪽 왕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권력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원재료는 뭘까요? 인간의 원재료는 죄입니다. 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질상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체질상 하나님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은 순간 체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더 과간인 것은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면서 괴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36절, 3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네, 그는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인기도 있어요, 그리고 나라까지 가졌고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나타났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그런 증거이죠.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박태선 씨가 그랬고 이만희 씨가 그러고 안상홍 씨가 그러죠. 정명석 씨가 그럽니다. 이렇게 문선명 씨가 그러죠. 통일교 대표 문선명 씨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신을 신성시, 신격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신은 돈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요. 그리고 미래를 예언한답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부자들도 하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직접 이 낮은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비천하게 되었고 비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절대로 신격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자신의 이 신분 존재를 드러내는 것도 절대로 원치 않으셨어요. 항상 낮은 곳에서 섬겼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섬김의 본이 되어져 주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본을 많이 가진 자들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내장이 썩어 죽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는요, 권력을 가졌든지, 돈을 많이 가졌든지,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가졌든지, 절대로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처럼 군림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강한 신을 공경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을 신격화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뭘까요? 힘입니다. 힘. 그 당시에는 힘입니다. 오늘 현대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뭘까요?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이것은 낯설지 않아요. 창세 이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고 영토를 확장해갖고 끊임없이 세력을 모아한 데다가 전력 투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신격화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영역을 또 신성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관직을 줘요. 돈도 주고 땅도 줍니다. 이게 뭐예요? 매관매직하는 거죠. 매관매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극심한 핍박을 주고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사참배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완강히 거부했던 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말도 못하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하면서 그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가진 것을 신격화합니까? 네, 당연히 안 하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쵸? 신성시할 만큼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신격화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격화할 게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또 신격화할 만큼 능력도 없어. 유명하지도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유, 하나님, 나 이렇게 신격화할 것도 없고 신성시할 만한 것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로또를 주었어요. 로또 한 장을 주었는데 1,000억에 당첨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래요. 아유, 무슨 1억도 만져본 적이 없고 10억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1,000억 하면 이게 안 와닿죠. 이게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게 감이 안 와. 그렇죠?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체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1억이나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내 개인의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바뀌어요. 우리 형제들의 가문이 바뀝니다. 벌써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몇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20명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억이니까. 욕심장이 같은 뭐 나 한 사람만 먹고 살겠다고 평생 먹고 살겠다 하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 우리 자녀들부터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부터, 형제 자매부터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20명의 인생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긴다고 결사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루에 5조 원을 주실 수도 있고 5시간 만에 5조 원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믿은 대로 됩니다. 아멘. 내 평생에 무슨 1,000억이야. 주여,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월화수목금금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결단하고 가족도 팽개치고 취미도 끊고 모임도 끊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성공하면 돈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참아라. 그러면서 희생을 강요합니다. 여보, 내가 성공하면은 그동안에 못했던 거 내가 다 한꺼번에 다 보상해 줄게. 그러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격화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목표하고 있는 그것을 아직은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 전 인생을 올인하고 24시간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몰입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 대상을 이미 신격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했어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 다 섬길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둘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쏟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두 가지의 마음을 쏟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연약한 인간은 절대로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게 내 마음을 쏟아붓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이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돈이라면 돌아버릴 만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돌아버릴 만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양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금방 구별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목숨 걸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보다 더 좋아하고 더 행복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전공했고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즈니스 현장에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성역화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코팅을 해서 다른 것이 절대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단이 적그리스도이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지 않다면은 나도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목숨을 던져놓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제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새로운 나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제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새로운 나로 탄생해야 됩니다.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성화는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2월 15일 날 송년 힐링 콘서트를 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멋진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십자가가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보혈이 뿌려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결단의 시간으로 초청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고 포기한 것처럼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 결단하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12월 15일 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나는 누구를 초대할까? 결단의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내린 비는 5조 원의 가치가 있었지만 한 번 내린 비로 평생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비는 어제로 지나갔고 오늘은 오늘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은혜 받은 것, 30년 전에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을 울고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내린 비는 5조 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오늘은 또 오늘의 비가 내려야 되고 내일은 내일의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에 성공할 것이냐, 신앙에 성공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두 개는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